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이 또 증거되고 또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갑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 충만했던 복음의 사람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갈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함이라. 자, 교회가 이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히브리파는 팔레스타인 출신이죠. 우리가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그 해변 지역,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니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든가. 아람어는 우리 예수님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고요. 또 히브리어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언어이고요. 자, 헬라파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왔던 그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그 이스라엘 근처가 아니라 그 여러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화도 맞지 않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은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자, 이제 교회 문제가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회피를 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이런 데가 아니다. 교회는 문제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회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문화가 맞지도 않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갱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의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는 이렇게 직분들이 나눠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사들은 섬김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말씀 사역과 섬기는 사역으로 이렇게 일단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자, 이 두 사역 모두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사역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해서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6장 7절 우리가 한번 아까 봤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을 복음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이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난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7 집사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묘사하는 그 단어들을 정리하면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은혜와 권능,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좀 더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더 있으면 교회를 좀 더 섬기고 내가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거보다는 낫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이런 사역은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6장 9절을 보면은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논쟁에 휘말리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도저히 논쟁을 가지고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스데반을 이런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는 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논쟁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스데반, 이 사람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다. 율법과 모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만약에 정말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자리에 누가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체념으로 얼굴빛이 검해진 게 아니고 평안과 확신에 찬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은 그 공회 자리에서 심판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변호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언약과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죠. 자,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약 전체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이삭, 또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언약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정말 성스러운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거죠. 맞지만 하나님이 꼭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들이 아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고발을 하냐면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원래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성전 앞에 서서 그렇게 자기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상징하는 곳이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성전에서 지켜졌던 그 모든 절기 그리고 제사, 그 장차 오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자,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외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도 형제들에게 온갖 핍박을 당했죠. 죽을 뻔도 했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모세의 경우도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지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데 이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가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보여주셨던 거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냐. 이게 스데반이 그 앞에 서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54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분노를 하고 귀를 막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도저히 자기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7장 55절, 5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고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자, 보통 예수님은 성경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반갑게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59절,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장면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오마주와 같은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자, 스데반이 죽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을 맞고 죽고 있는데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때문이죠. 자, 55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기저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한 명의 인물이 보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훗날에 바울이 될 사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결국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6장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았고 또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스데반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청년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각자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